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수많은 백성들로부터 환호와 갈채를 받으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인류에게 잊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스러운 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발걸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때부터 자신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예수님은 이때부터 본격적인 고난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지 사흘째가 되던 날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고난은 감람산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감람산에서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신 장면은 종려주를 맞이한 모든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종려주를 맞이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을 관심 있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오늘 종려주를 맞이한 성도들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한 그 모습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접목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성도들의 영육간의 삶을 지탱하며 유지하며 기름지게 하는 기도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기도로 준비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이제 예수는 자신의 죽음을 놓고 본격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본문 41절 4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41절부터 42절 다 같이 합동합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문제를 놓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다시 본문 41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시면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이 기도하신 자세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세, 취할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 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을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기도로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당하는 그 고통이 인간의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매우 엄청난 것임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머리에 나무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그 가시관이 예수님의 머리에 파고 들어가서 모세관을 파괴시켰습니다. 그리고 온몸은 성한 것이 없을 정도로 채찍에 맞아 찰점이 떨어져 나고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양손과 양발에는 배못이 박혀서 뼈 마디마디가 으스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태에서 무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컸던지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께 그 고통과 아픔을 호소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그는 절규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그 찬송이 있듯이 여러분 예수님은 못 박혀
고통을 절규하셨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은 울리면서 들렸네. 그 비로 내 죄시 있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다같이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그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비로 내 죄시 섰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지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욕망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성을 갖고 있으면서 신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인성도 인간과 똑같이 그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욕망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42절 중반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고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찾고 내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는 나의 뜻대로 나의 욕망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기도한 내용이 내가 보기에 나에게 유익이 되고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바라는 대로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더 큰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삶을 망치는 길이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고 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 어릴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밖에서 놀다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한테 자전거를 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자전거를 탈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침이고 저녁이고 때를 쓰는데 아빠, 내 친구 준민이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아빠는 돈이 없는 거야. 왜 나한테 자전거를 사주지 않는 거야? 나 밥 안 먹어. 나 밥 안 먹을 테니까 알아서 해. 그때 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뭐 때문에 흔들린지 아십니까? 나 밥 안 먹어.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 밥을 안 먹는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어떡하죠? 따라가면서 밥을 먹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그 버전은 똑같아. 밥 안 먹어! 우리 손자가 사탕 안 사주면 밥 안 먹어! 저것도 막 듣던 소리인데 이게 대대로 내려오는구나. 밥 안 먹어. 아이들은 무기네. 밥 안 먹어. 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안 먹는다. 그러면 자전거를 사줘야 될까 말까? 묻습니다. 1번 사줘야 된다. 2번 안 사줘도 된다. 1번 2번. 맞아요. 자식이 원하면 사줘야 되겠지요. 근데 제가 보니까는
우리 아들이 자전거를 탈 능력이 못 돼요. 그럼 사줘야 됩니까? 사주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1번 그래도 사줘야 된다. 2번 그래도 사주지 말아야 된다. 2번 내 제정신이 아니네. 못 먹어도 곤데. 그러면 우리 자녀가 아빠 나 식칼 줘. 1번 그래도 준다. 2번 안 준다. 2번 이제 제정신이 돌아왔네. 마음이 흔들렸지만은 만약에 우리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고 다칠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제 아들이 자전거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에게 그때 당시 버전으로 지영아, 국민학교 들어가면 아빠가 자전거 사줄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여기는 일부 예배 성도보다 수준이 떨어지는구나. 우리 아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싫다고. 근데 우리 아들이 아빠 알았어. 제가 그 대답을 들으면서 하는 느낀 게 있어요. 우리 아들이 저희 사모의 성격을 닮았구나. 나 같으면 그래도 밥 안 먹어! 그러는데 우리 아들이 성격이 좋구나. 알았어. 아빠 정말 사줄 거지? 그럼 최고로 좋은 걸 사줄 거야. 여러분 부모의 심정을 아십니까?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잘 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를 응답하실 때 때를 따라 좋은 날을 골라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전도서 3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 때나 이루는 게 아닌 것입니다. 전도서 3장의 말씀에 의하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 다음에 찢을 때가 있고 또한 꼬맬 때가 있으며 그리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그리고 죽을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다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좀 볼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말씀에 의해서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말씀했지만 그러나 그 통치하고 다스리는 과정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이걸 알아야지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전도서 3장 펴보실래요? 3장 1절과 8절 길지만은 여기 보면 때, 타임, 이 타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이 타임, 그 타임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전도서 3장 1절과 8절 길지만은 우리 전도서 3장 1절과 8절 합동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머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꼬밀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여러분 보셨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해 놓으신 때에 맞춰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지상에 겨울만 있습니까? 겨울 다음에 뭐지요? 나는 여러분 아는 것만 물어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나 여러분 대답하면
대답할 때마다 은혜가 입으로 쏙 들어간다. 쏙 들어간다. 따라합시다. 쏙 들어간다. 따라 한 사람만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겨울 다음에 뭐지요? 봄. 봄 다음에 뭐지요? 근데 봄 다음에 뭐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 때 좋아 있게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저는 서울에 올라가기 위해서 울산 KTX를 가잖아요. 근데 그 KTX 옆에 숲이 우거진 데가 있어요. 그런데 꽃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가다가 발을 멈춰서 슬기야, 이 냄새 좀 봐. 너무 냄새가 좋지 않니? 아빠는 나하고 똑같이 감성이 풍부하네. 그리고 은행잎이 다 깔려있잖아. 밟으면 무슨 소리 나죠? 밟아봤어야지 알지. 밟으면 무슨 소리가 나죠? 그 다음에 무슨 소리가 나죠? 바스락. 근데 왜 나는 그렇게 좋은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가장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최고의 걸작품은 인간을 만드셨고 창조하셨습니다. 좋아 있게 만들었어요. 우리 삶을 인도할 때도 때를 따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때를 맞춰서 역사를 운행하시고 이 때를 맞춰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때를 맞춰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보겠습니다. 자, 11절로 넘어가 볼까요? 11절 전도서 3장 11절 합동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하나님이 삼라만상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그 때에 맞게끔 아름다운 때를 골라서 아름답게 하셨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세상에 보기에 불편하고 힘들고 짜증스러워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다운 때를 골라서 아름답게 이 세상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영혼이 뭡니까? 끝없이 그리워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노래도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리워. 우리 마음속에 그리워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혼을 끝없이 그리워하는 마음을 집어넣어 주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처음과 나중은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으로 알 수 없게 하셨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에 속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실 때 때에 맞춰서 봄에 기도 응답이 필요한 자에게 봄에 응답을 주시고, 겨울에 응답이 필요한 자에게 겨울에 응답을 주시고, 여름에 응답이 필요한 자에게 응답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만 하면, 따라합시다. 주님이 알아서 때를 따라 보내주신다. 여러분,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임경자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에게는 고민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마 중앙에 아주 큰 사마귀 같은 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이 큰 점 때문에 결혼을 못했습니다. 만나는 만자마다 그 가운데 있는 점 때문에 다시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자매를 좋아하는 미국인 애인이 있었습니다. 그 미국인 애인도 나는 너와 결혼하고 싶은데 그 점 때문에 결혼을 못하겠다. 아마도 그 점이 사람들이 보기에 증거로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점 빼주세요. 하나님 점 빼주세요. 하나님 점 빼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러다가 내가 노처녀로 늙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이 점이 떼어졌겠습니까? 안 떼어졌겠습니까? 물어보겠어요. 1번 떼어졌다, 2번 안 떼어졌다, 1번, 2번. 어떻게 여러분 잘 알아요? 근데 점이 안 떼어졌어요. 아니,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와요. 이 점이 떨어져야 하는데 계속 안 떨어지니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도 응답이 안 와요. 나중에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이 가운데 있는 점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 복점이라고 하는데 왜 이 점 때문에 남자를 만나면 태자를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이 점을 뗄 수 있는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이것은 산에 가서 3일 동안 금식하면 점이 떼어진다. 여러분, 점 때문에 산에 가서 3일 동안 금식하는 사람은 내 생애 속에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금식하면서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점 뽑아주세요. 결혼하게요. 점 뽑아주세요. 결혼하게요. 근데 마지막 날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 임자매가 기도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모르지만 피가 흘러 온몸을 적시고 있습니다. 목사님 빨리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임자매가 있는 곳으로 갔는데 임자매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렇게 피가 흐르는 거야? 뭐가 문제야?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다가 이마가 근지러워서 밥풀떼기가 묻는 줄 알고 그걸 띄었습니다. 근데 피가 나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저의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 밥풀떼기 띄인 곳이 점이구나? 밥풀떼기 띄인 곳이 점이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 병을 고쳐줄 때는 여러분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요. 내가 병을 고쳤나라고. 그래서 나중에 거기를 만져봤더니 저분 아멘 때문에 점이 떨어졌어. 점이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찬송을 부르고 뭐 지금 춤을 추고 뭐 난리였습니다. 그 미국 애인이 그 자매를 봤는데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What happened to you? What happened to you? What's going on? 막 난리를 지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고. 여러분, 그 미국 형제가 그 자매의 점이 없는 것을 보니까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미국 형제는 그 임자매와 결혼해서 미국에 와서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점이 무엇인지 따라합시다. 점 하나가 떨어지니까 결혼도 하고 미국에서 살더라.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사실을 오늘 본문 43절에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4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동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심을 더하더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어 예수님을 도와주신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4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힘을 애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 계속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들이 이 세상에서 영육간의 승리가 되려면 주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나중에는 우리를 더 어렵게 하고 슬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오직 기도의 방법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기도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성도들과 관련된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본문 44절 보실래요? 44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빠진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밖에 없음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분은 기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신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직접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열정적으로 기도하시니, 절박하게 기도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인성을 갖고 있으면서 신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말씀 한마디에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말씀 한마디에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하셔야 되냐는 거예요. 보세요. 그 단계를 보세요. 뭐라고 됐습니까? 힘쓰고 애쓰고 그 다음에 더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예수는 기도에 빠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기도에 빠지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기도에 빠지면 주변에 기도 소리, 잡소리 들리지 않아요. 그 경험하셨습니까? 기도에 빠지면 그때 주님을 만나요. 그때 환상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기도에 빠지지 않으면 영적인 것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기도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멘.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환상이. 제가 어느 교회 심하는데 막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기도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면 뱀 3마리가 보이는 거예요. 이 뱀 3마리가 뭐냐? 하나님, 이 뱀 3마리가 도대체 뭡니까? 물어봤더니 너희 교회 안에 큰
뱀이 한 마리는 주동자다. 두 마리는 쫄병이다. 그 세 마리를 조심해라. 기도하는데 그렇게 막 세 마리가 난리를 지겨요. 누굽니까? 김, 박, 이다. 뭐예요? 김, 박, 이. 오, 그 사람들이 문제군요. 하고 그 사람이 거쳤던 교회를 내가 다 조사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 세 사람이 나갈 때에는 교회를 전부 다 부숴버리고 풍지박산하고 나갑니다. 목사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40명이 나갔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 이후에 감시조를 세 팀을 붙였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나가서 그냥 이 교회는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문제를 일으키는 마귀의 조종을 받는 뱀이 있어요. 뱀. 그 사람은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에 쓰임받는 사람. 여러분 여기에 다 앉아있는 사람이 교인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어요. 따라합시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망치게 하고 교회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를 쳐다보고 있어야 된다. 기도가 이런 비밀이 있구나. 예수님이 지금 기도에 빠졌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문제 앞에 예수님은 힘쓰고 애쓰고 절박하게 열정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뭐예요? 땀이 핏방울같이 땅에 흘러내렸다 떨어졌다. 주님은 44절에서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가깝게 지나는 목사님이 저한테 사순절 기간 동안 일어났던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 있는데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 담도암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점점 악화되어 황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점점 악화되어 간까지 전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립병원에 갔습니다. 국립병원에서 어렵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응답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혹시나 해서 아산병원에 가서 또다시 체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산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담임 목사님 기도를 받고 싶더래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사무실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사람은 간절하면요 그 자세에서 나오잖아요. 행동에 나오잖아요. 무릎을 꿇고 간절히 목숨이 기도해 줬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대병원에서 한번 검진을 받겠다. 근데 서울대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담담도 없고, 할렐루야, 간도 깨끗하고 황달도 없고
서울대 병원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로 부르짖는 자들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가까이 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였습니다. 성경 신명기 4장 7절에 말씀하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는 큰 나라가 어디냐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다 기도할 때마다가 뭐죠? 제한이 없어요. 리밋이 없어요. 무한정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처럼 가까이 하는 신이 어디 있느냐? 그런 신은 없다. 오직 하나님만 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기도를 마친 후에 제자리 있는 곳으로 가셔서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자, 45절 46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지 말고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처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죠? 40절 말씀 보세요. 합독합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여러분, 유혹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temptation. 그 다음에 여기 46절의 시험도 동일하게 영어 성경에 보시면 temptation.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진다.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께서 처음 말씀도 유혹에 빠지지 말라, 마지막 말씀도 시험에 들지 말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료주를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몸에 밴 습관적인 기도 생활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분별 있는 행동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성도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몸에 밴 습관적인 기도가 있습니까? 그리고 매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물어보고 분별력 있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종료주를 맞이한 이 시점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로 부르짖는 자들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가까이 하시며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말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말하지 마세요. 피곤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바쁘다고 말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이 붙고 시험에 들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천하 이복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하지 않을 겁니까? 그래도 기도하지 않을 겁니까? 예수님은 기도로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한 결단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